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살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안광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요. 1261쪽입니다. 1261쪽.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양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전은배 형제, 강은총 자매, 제가 참 귀하게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쉽게 우리 두 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전은배 형제 또 강은총 자매 우리 특송 다 함께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빛 볼 수 있도록 어두운 내 눈 밝히시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빛 볼 수 있도록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열어주시오.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며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 보게 하여 주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 내게 주신 사명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이제 나오니 두려움 없게 하사 주의 뜻 이뤄가도록 나의 눈 여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각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경제적인 타격과 또 신앙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신뢰하며 주여 이 시간들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것처럼 이제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털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아름답게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 찬양할 그날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에 있는 이 모든 전염병의 근원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속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미증유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에 계시는가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루어 보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요즘처럼 하수상한 시절에 가장 애송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으로 또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들어도 이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깨우는, 어웨이크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회개의 기회로 삼고 그 본질을 찾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려고 주셨던 호세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호세아의 외침도 아니고 그리고 진실된 회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아냥대는 기도이고 거짓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문단 그 제목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놀라신 분도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 진정한 회개가 담긴 말씀 같은데 이게 가짜 회개라니 이해가 가질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참 진중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개의 명령 때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거짓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고백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회개일까? 우리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악합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말이 진실이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회개가 진실이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할까요?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앞절 13절 15절 5장 13절 15절 내용을 이어받은 얘기예요. 지금 이 화자는,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한 채 대신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이틀 후에 3일 후에 일으키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말 2, 3일 안에, 그 말과 같은 관용어구예요. 잠언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이틀 후에 3일 후에 2,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후다닥 며칠 안에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지도 않은 채 습관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뭘 잘못했는지, 무엇을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다만 회개하면 용서하신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명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점의 물건에는 바코드가 붙어 있다. 아이스크림에 붙어야 할 바코드가 개 음식에 붙어 있어도 스캐너는 아이스크림으로 인식한다. 즉 바코드의 견지에서 보는 한 개 음식은 곧 아이스크림이 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뭔가 바코드처럼 작동하는 것이 있다. 바코드가 스캐너에 영향을 미치듯 어떤 신념, 어떤 신조에 정신적으로 동의한 순간이나 어떤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하나님의 스캐너는 그것을 감식하고 곧이어 용서가 흘러나온다. 적당량의 의가 그리스도의 구좌에서 천국 은혜의 구좌로 이체되면서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 죄책이 지워진다. 이것이 바코드 신앙의 핵심이다. 달라스 윌라드가 바코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 슈퍼마켓에 쓰이는 바코드와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겉껍데기가 중요한 거죠. 바코드가 중요한 거죠.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내가 회개했다라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의 내용은 없는 채 회개의 그 행위,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시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용서에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오냐? 회개만 해라, 내가 받아줄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1절에서 이 3절의 그 회개가 진짜 회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진짜 회개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3절에 나오는 이 외침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진실이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은 참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가짜일까 싶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분명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알려고 하냐는 것이죠. 뭘 알려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은 어김없나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김이 없다,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 회개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호리도 틀림없이 나타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아서 죄책감에 빠지지 말자, 죄의 용서함의 자유를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바로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틀림없이 나타나시는 분이니까 자유하자,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그야말로 그 방어막을 쫙 깔아놓고 마음껏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믿는 사람일수록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너 그래도 사람이니? 너 그래도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양심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요, 양심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용서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대 라는 이 얄팍한 지식만을 가지고 회개한답시고 기도하니까 죄책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죄를 반복한다라는 얘기.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거룩한 것일수록 더 타락하기 쉬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일수록 더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도요, 우리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타락할 수 있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짓된 회개가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죠? 기도에 여러 가지 그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X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A, adoration,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C, 우리의 죄를 confession, 고백하는 것, 그리고 T, thanksgiving, 그리고 S는 supplication, 우리의 간구들을 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도들이 대부분 supplication,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 외에 내 죄를 confession, 내 죄를 회개하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은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며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회개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믿는 우리 안에 아주 이상하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이 노멀한 것입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인가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것이 당연한 말인가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잘못을, 그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N번방 사건이다 뭐다 해서 시끄러운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했으니까,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고 이제 풀려나면 된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인정했으니 이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를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은 내가 회개했다라는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내가 회개했다라는 그 회개 행위에 초점을 맞출까요?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라, 이 말은 그저 내 죄에 대해서 후회한다, 후회,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그리고 다시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으리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용서가 결코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용서는 특별한 것이다 여기며 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1절에서 3절까지 말했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문제, 그들이 어디로 갔기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지, 어디로 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5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장이 아니고 7장이네요. 7장 11절 말씀, 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향했고 아수르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또 군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길은 오직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물이 있거든요. 그물이 그 뒤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먹이만을 쫓아가다가 그 그물에 걸려버리는 그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적에 왜 그 참새 잡을 때 소쿠리 이렇게 놓고 말이죠, 그 쌀 밑에 놓고 뭘 탁 잡으면은 참새 잡는 그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참새는 그 쌀 몇 알 집겠다고 그 위에 있는 소쿠리를 보지 못하고 가다가 그만 어린 아이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들의 음행과 또 하나는 그들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행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 하나님을 두고서 unfaithful하게 다른 남편을 찾아간 그 고멜의 이야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더 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음행과 교만의 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 다른 남자를 따라간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 대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만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배역과 패역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역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배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배역. 패역은 뭐냐면요, 이제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싸우는 단계, 배역에서 패역까지 나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애굽과 아수르에게 갔습니다. 이방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다가 마침내 심지어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 패역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애굽의 품으로, 아수르 품으로 떠나버린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비록 거짓 고백이었지만 그 도전은 옳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어. 이것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번에 성전으로 돌아간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생각해낼 수 있는 말이죠. 교회뿐입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지, 그 제사를 잘 드리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를 다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라는 것은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제사, 또 하나님 아는 것 없는 번제,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세레모니, 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손을 붙잡고 교회 갔습니다.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죠. 7시부터 시작하는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가 있고요. 또 금요 예배가 있고요. 거기 가서 참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목사님 말씀 어렵죠. 지루했습니다. 왜 그 어린 아이에게 예배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꾸준히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소위 종교 행위였을 뿐입니다. 무엇이 빠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혼자 공예배를 인도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이상한 시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서부터 이 미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예배를 막으셨을까?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비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누군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누군가가 한 사람 나서서 저들이 이곳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싶은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에 치를 떠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그들의 그 영악함에 구토가 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두 번이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애끓는 아비의 심정으로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답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가짜라는 것을 빤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규일까요? 악한데 사랑해야 되는 절규예요. 품고 싶은데 버려야 되는 절규죠. 버려야 되는데 또한 품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딜레마의 절규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는데 품어야 되고 품어야 되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더럽혀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떠난 저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6장, 7장, 8장을 지나서 11장에야 나옵니다. 1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가 너를 어찌하랴, 내가 너를 어찌하랴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놓겠느냐, 두겠느냐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불붙듯 하기 때문입니다. 차마 버릴 수 없는, 차마 놓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속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는 것과 속아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속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속아주는 것은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고 급할 때 하나님 딱 한 번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매달리죠. 하지만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내가 회개했냐는 듯이,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다시 죄를 짓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속아주십니다. 속아주시는 사랑. 왜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맞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로 돌아간다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인애, 헤세드를 삶 속에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인애는 4절 중반절에 보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 그 사랑이 아침 구름,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닮은 구석이 정말 있어야지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동차 장난감 좋아하죠? 그런데 그 장난감 중에서도 움직이는 장난감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 움직이는 자동차보다 뭘 더 좋아할까요? 강아지를 더 좋아해요. 강아지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점점 발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점점 자기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만 있는 도시에 홀로 사는 분들이 에이시안을 딱 한 명 만나면 그것만 만나도 반가워요. 그런데 그분이 기왕이면 한국 사람이면 더 반가워요. 그런데 같은 고향이면 더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닮았기 때문입니다. 더 닮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이 남의 아이보다 못생겼는데 더 예쁘게 보일까요? 나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과 같은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을 닮은 존재들과 더불어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Like father, like son. 부전자전이죠. 아버지를 닮은 아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같이 되신 것은 우리로 당신 같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같이 되신 것은 우리로 당신같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우리가 한 가지씩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의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며 마침내 우리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여호와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 우리에게 주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단지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임을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면서 비록 갇혀있지만, 좁은 공간에 있지만 내가 실천해야 할 주님 닮은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면서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간이 변이 가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미소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 적은 물질을 떼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그 아홉도 헛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드리는 아버지여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의 품, 주님을 알아, 주님을 담는 주님의 그 인애와 주님의 햇새들을 담는 삶을 신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실천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주보가 있는데요.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주일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이 여전히 중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 언제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분간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관계자 외에 모든 성도들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각 가정마다 헌금 봉투가 도착했을 텐데요.
우표 그리고 주소를 기입한 헌금 봉투를 보내드렸는데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체크가 발행되지 않고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주변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 가끔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부탁하셔서 전해주시면 제가 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대신 한 걸음 묵상을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 그리고 아울러서 큐티 경건의 시간 힘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 모임과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주일 예배는 주일 2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고요. 청년부 예배 및 기도 나눔은 주일 5회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6구역 구역 모임 역시 토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했던 우리 전은배 형제 또 강한총 자매가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이제 루이지애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LSU 같은데요. 루이지애나 주립 컬리지 주립대학교로 이제 가게 되어서 박사 과정을 그곳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환송하는 시간들이 당연히 있어야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영상으로밖에 인사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전화로라도 또 인사 나누시고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은배 형제. 강현총 자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 서운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그간 2년 동안의 석사 공부를 마치고 타 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교회는 저희에게 이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과 같은 또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아들, 딸처럼 귀하게 챙겨주시고 매주 사랑해주신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밖에 감사를 표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